여러분, 오늘은 십자가의 도 8번째,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한 번쯤 하게 됩니다. 왜 꼭 예수님이어야 하지?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왜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가볍게 넘길 질문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운명, 내 삶의 방향, 영원한 생명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구세주의 자격 조건 3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고 이어서 4번째 자격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집에 살고 따뜻한 가족이 있고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잘못된 선택 하나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빚더미에 앉고 결국 자기 집과 자기 땅까지 다 남의 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후회되겠습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한 번만 참았더라면 그런 마음이 수없이 밀려올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 지은 아담의 모습이고 온 인류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아담만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 후손인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칙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슬픔, 눈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다가 육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사망, 지옥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에 빠져 멸망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두고 바라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만세전부터 우리를 살릴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람이 만든 길이 아닙니다. 철학자가 연구해서 찾아낸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사람은 원죄가 있고 자범죄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선해 보여도 영계 법 앞에서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존재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위인도 많고 성인도 많고 훌륭한 지도자도 많은데 왜 예수님만 구세주입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세주가 되려면 단순히 훌륭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계 법칙에 맞아야 합니다. 레위기 25장 24절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가운데 토지 무르기 법칙이 있습니다. 토지 사고 파는 법칙. 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져서 자기 땅을 팔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남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족이 대신 값을 치르고 그 땅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구원의 비밀이 보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의 죄값 때문에 원수 마귀에게 팔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냥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누군가 자격 있는 분이 대신 값을 치르면 원수 마귀는 사람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구세주의 자격 조건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사람이어야 한다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집안에 땅이 팔렸는데 전혀 상관없는 다른 집 사람이 와서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하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친족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지불할 분도 사람의 근족 곧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늘 보좌에만 계시지 않고 친히 우리 사람과 같은 육신을 입고 2026년 4월 12일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배고픔도 느끼시고 피곤함도 느끼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세주의 자격 조건 두 번째는 무엇이라 했나요? 맞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했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원죄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어떤 가난한 사람이 땅을 팔았으면 그 친족도 똑같이 가난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은 있어도 대신 값을 치를 수가 없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모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 죄인이 죄인을 대신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도 해결 못하는데 남의 죄를 대신 해결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아담의 후손이 아니셨습니다. 보통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하여 태어나신 것이 사람인데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난자가 아닌 그냥 몸의 성령으로 잉태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원죄가 없으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고백 중 사도신경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동정녀라는 중요한 표현이 나오지요. 구세주의 자격 조건 세 번째는 무엇이라 했나요? 원수 마귀를 이길 힘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쟁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을 구해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에게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 같은 온 인류를 구원하려면 원수 마귀를 이길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력입니까? 군사력입니까? 돈입니까? 아니지요. 영계에서는 무엇이 힘일까요? 죄가 없는 것이 힘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수 마귀 앞에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원수 마귀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세주의 자격 조건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목숨까지 줄 수 있는 희생, 사랑이 있어야 했습니다. 어떤 집에 두 형제가 있다고 합시다. 동생이 큰 빚을 져서 감옥에 갈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부자입니다. 충분히 그 빚을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끝납니까? 아니지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형이 동생을 위해 희생해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동생을 위해 희생해 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동생이 알아서 하겠지. 내가 왜 대신 갚아? 이렇게 생각하면 동생은 그대로 벌을 받게 됩니다. 대신 값을 치른다는 것은 결국 희생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문제입니다. 토지 모르기의 법도 그렇습니다. 가까운 친족이 있고 돈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희생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의 3가지 조건을 다 갖추었다 해도 사랑이 없으셨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희생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세주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대신해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처럼 멸시와 조롱을 당해야 합니다.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죽어야 하는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죽는 것도 아닙니다. 영계의 법칙에 따라 반드시 나무에 달려야 하고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 사람이 사망이라는 저주 아래 놓였으니 그 저주에서 건져내려면 구세주께서 대신 저주받은 자의 자리에 서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4절에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하였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뭐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위해서는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 피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깨끗한 피, 흠도 점도 없는 피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런 죽음을 자청하겠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 그렇게 참혹한 길을 가겠습니까? 오직 한 분이십니다. 사랑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희생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가시관을 머리에 쓰셨습니다.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물과 피를 다 쏟으며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길을 가셨습니까? 억지로 끌려가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원하여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위해
저와 여러분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 마음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다음과 같이 부탁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셨지요. 우리 죄를 위해 너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테니 너는 단지 이 사실을 증인이 되어주라는 주님의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고 죽을 테니까 너는 뭔만 해라? 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좀 증언해 주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증언을 했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것 좀 증언해 주라고,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누가 죽을 테니까? 누가 죽을 테니까? 죽는 희생, 죽는 고통은 내가 당할 테니까 너는 뭔만 해달라? 증언만 해달라.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얼마나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서 오늘부터 증인된 삶을 성실히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단지를 나눠드렸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내일부터 21일 동안 5월 2주 연속 부흥성회를 위한 특별 다니엘 철야가 있습니다. 오전 9시에는 오전 기도회가 있고 전단지 배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여 기도합시다. 천국 혼자 갈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로 우리가 공의를 쌓아야 합니다. 어찌하든 없는 시간도 만들어 함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전이면 오전, 저녁이면 저녁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기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7, 8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따라서 해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한 사람을 위해 죽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이 붙잡혀 갑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갑니다. 이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찢어지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도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는 있습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기도 합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이야기도 드물게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상관없는 죄인,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그런 희생, 그런 사랑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누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위해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은 너무도 마땅한 도리로 최소한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다면 이번이 기회입니다. 주님의 희생과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꽉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 전단지를 어떤 분은 목사님, 내가 500명에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1000명에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어떤 분은 8000명에게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천국 가는 약도 1분이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읽어보자고. 한번 펼쳐봐요. 여러분 한번 이 전단지 받으셨지요? 네, 한번 뒷면을 펼쳐봐요. 천국 가는 약도 1번입니다.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네, 그림에 보면 사람은 천국 가고 마귀는 지옥 가잖아요. 2번. 마귀의 유혹으로 죄 지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 갑니다. 죄인들은 죄 때문에 지옥으로 영혼이 이사 간다 이 말이에요. 3번입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 영원히 행복한 천국, 두 곳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네, 천국 가고 싶습니까? 지옥 가고 싶습니까? 네, 4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같이 읽어요.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예수의 피로 십자가로 용서받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 공로로 저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같이 영접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고, 자세한 것은 이제 5월 2주 연속 부흥성회 5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밤 7시 30분에 우리 교회에서 있으니 자세한 것은 와서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멀리에 왔다 갔다 하기 힘드신 분은 5월 달에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선선하니까 1층 소성전에 은박지를 쫙 깔고 거기서 이불 덮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소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어쨌든 2주 동안에는 내가 교회에서 먹고 자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고, 우리 엄마도, 시골에 있는 엄마도, 우리 시골에 있는 아빠도, 삼촌도 고모도 이모도 모시고 와서 이번에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게 내가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국 및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2주 연속 부흥성에 초대합니다. 와 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4가지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원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했고, 세 번째는 원수 마귀를 이길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자범죄도 없어야 했습니다. 네 번째는 3가지 자격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목숨까지 줄 수 있는 희생, 즉 사랑이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4가지 조건을 완전하게 갖추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세주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자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나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단지 뒷면을 살펴보신 것처럼 그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심도 우리 마음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오셔서요? 성령이 오셔서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멸망으로 가는 인류를 위해 처음부터 구세주를 만세전에 예비해 두셨습니다. 때가 되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아무 죄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 처형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의 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라고. 그러니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다고. 그래야 천국에 가게 된다고. 이 전단지 뒷면을 보여주시면서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지옥에 가게 된다고. 당신의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시간 구세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자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면 믿어진다고. 영접해 보라고. 그리고 더 자세한 것은 언제 교회 오라고? 5월 부흥성에 와서 자세히 들어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볼 것이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된 것도 마음에 믿어질 거라고. 이번이 절호의 기회라고. 약속하자고. 손가락 걸자고. 도장 찍자고. 사인하자고. 할렐루야. 그렇게 꼭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4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도님들 머리머리 안수하여 주옵소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 사단 어둠의 세력 다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어둠의 세력은 다 물러가라. 가정에서 물러가라. 일터에서 물러가라.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에게서 다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연약한 분야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깨끗하고 강건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어둠의 세력은 다 물러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움받으며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머리 아픈 것도 다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목구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깨끗하고 강건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장육부에도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깨끗하고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들에게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깨끗하고 강건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릎 관절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깨끗하고 강건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무좀도 다 물러가게 하시고 혈액순환도 잘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신경세포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깨끗하고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 몸에 신진대사도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암균들도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술 후유증도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 몸이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 가운데 아버지 기력도 회복되게 하시고 온 몸이 아버지 튼튼하고 더 강건하고 아버지께 영광만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운전하고 다닐 때마다 안전하게 운전하게 도와주시고 차량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